묶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환경과 육체와 가족 속에서 묶기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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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은 예수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기도원 가서 우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2부가 있어요. 2부. 우리 어머니께서 주일날 교회로 오셨다가 집에 가셨는데 TV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항상 TV가 친구거든요.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누이 집에 간다고 집을 나가셨어요. 누이 집 바로 그 앞이에요. 한 걸어서 5분? 이제 누이 집 가는 쪽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가면 잘 갈 수 있어요. 그걸 집사람이 따라 내려가서 모셔드린다고 그러니까 얘 내가 거기도 못 가면 죽어야지. 그러고 이제 혼자 가시는 거예요. 누이 집에 딸 집에도 못 가면 내가 죽어야지. 바로 거긴데. 그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걸 모르고 가시더래. 그래서 잘 가시겠구나 하고 들어왔나 봐.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누이 집 앞집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던 집이 없으니까 못 찾으신 거야. 이상한 데가 나와가지고 그 집을 부수고 빌라를 짓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생긴 건가 하고 헷갈리셔갖고 찾다가 다른 골목으로 들어서서 길을 잊어버리셨네. 집으로 돌아오시면 되는데 찾다가 잃어버리신 거야. 그래갖고 저기 사무 아파트 가서 찾다 어두우니까 갈 데 놓고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할머니 여기 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나 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 사시는데요? 몰라. 생각이 안 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아주머니가 파출소에도 모셔드렸나. 그 파출소에 가서 아주머니 어디 사세요?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야. 다 모른다고 그러셔. 나중에 뭐 아는 거 없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초석이라고. 이초석. 그러니까 그러냐고요. 타닥쳐가 금방 나오잖아요. 이석주 목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로 연락 와가지고 집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 파출소에 계시다고. 바로 우리 앞 동네 파출소에 계신 거예요. 가서 모셔봤어요. 근데 그게 좀 충격이 되셨는가 봐요. 어머니한테 맨날 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젠 빨리 가야지. 길도 못 찾고 일하고 더 살아 뭐하니? 엄마 92살에 길 잃어버린 사람 엄마뿐이 아니야. 허다해. 신경 쓰지 마. 근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긴 하지. 그럼 또 좀 있다가 얘 내가 더 살아 뭐하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노인 케어 센터를 아침 8시 반이면 가셨다가 저녁 6시 반에 오시는데, 점심 잡수고 저녁 잡수고 그러고 오세요. 거기서 어느 날 오셨는데 그 노인 케어 센터의 봉사자가 비닐봉다리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까만 봉다리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 바지를, 젖은 바지를 갖고 왔어. 다른 바지를 입으시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설사를 하셨는지 똥을 좀 지리신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이걸 빨아들이고 거기 있는 옷을 입혀서 모시고 왔네. 그걸 딱 갖고 왔는데 이게 막 탁심이 되신 거예요. 당신이 그냥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 92살에 똥 싸는 거 보통이야. 젊은 사람도 설사하면 싸.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도 싸는데 그거 뭐 92살에 그 흉 아니야 엄마, 아무 걱정 안 돼. 그렇긴 그렇지. 그러더니 막 낙심이 되셔가지고 그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네. 아마 한 5, 6년 만에 처음 안 나오셨나 봐요. 낙심하셔가지고. 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나름 길을 잊어버리고 변을 지리고 이런 게 막 불편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안 오셨다고 그러길래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말을 시켜도 잘 안 하시고 좀 이렇게 깔아앉으셨어. 그래서 기도처에 가서는 기도를 하면서 막 어머니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네 어머니를 모시긴 했지만 네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다. 모시기는 했는데 사랑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래서 가만히 나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30년을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뭐 어머니를 사랑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지 그냥 아내한테 다 맡겨놓고 나는 내일 하고 그냥 같이 집에 모시고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냈더라고요. 모시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딱 성령께서 저에게, 내가 혹시 예수를 모시고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에베소 교인들처럼 일은 열심히 하고 목회는 잘하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확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기도원 가서 했어요. 그런지 올라왔잖아요. 기도 마치고. 걔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다.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보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부자간에도 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밥을 같이 먹는 적이 없어요. 아침에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들어가거든요. 3시쯤 자요. 새벽 3시. 그러면 아침 8시 반 조금 넘거나 9시 가까이 사이에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럼 우리 어머니 이미 나가셨어요. 노인 케어 센터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볼 수가 없잖아요. 봐도 같이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성령께서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바꾸자. 그래서 아침은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한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어머니 나오시라고 같이 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기운도 살아나시고. 그렇잖아요. 자식 얼굴 간지면 살지만 얼굴 못 보다가 날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날마다 여러분 보니까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도요. 그래서 좀 매일 식사를 지금까지 같이 해오고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도 갔다 와서 벚꽃도 피고 꽃도 이제 만발하고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우리 어머니 날마다 노인 케어 센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셔요. 주일만 교회 오시고. 그러지 말고 월요일날 내가 쉬는 날 어머니 모시고 꼭 구경 좀 해야 되겠다. 봄 나들이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 힘들어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어머니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케어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고, 하루 제가 어머니 모시고 좀 이렇게 관광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하고는 어머니 모시고 우리 아들 내외하고 손주하고 데리고 이제 어디 꽃구경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 꽃이 어디가 좋은가 좀 봐라. 그랬더니 그냥 만발했잖아요. 막 여기 여의도하고 서울에 그냥 서울이 꽃이 제일 많아. 아주 만발해서 가는 데마다 벚꽃이야. 벚꽃 구경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눈만 돌리면 어디 다니면 다 벚꽃이야. 그런데 더 좋은 데를 찾으라고 했더니 가평에 가면 벚꽃이 터널처럼 돼 있는 데가 쫙 있는 데가, 멋진 데가
그 인터넷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길 가자 그럼. 그 벚꽃 터널을 좀 어머니 구경시켜드리자. 그래서 가평을 갔잖아요. 거기 남이섬 있으니까 가평 갔다 남이섬을 가자. 그래서 거길 쫙 갔는데 세상에 서울은 벚꽃이 가득한데 거기 가니까 벚꽃이 하나도 안 폈어. 전부 뻘긋뻘긋해가지고 빌라고 이제 그래. 추우니까. 서울은 따뜻하니까 활짝 폈는데 거기는 아주 하나도 안 폈어. 하나도 안 폈어. 이게 뭐냐? 꽃 있는데 누구 꽃 없는 데로 꽃 구경을 왔냐 우리가? 아니 당신 인터넷에 뭐 터널이 가득하더니 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 거 본 거, 작년 거 사진 찍어놓은 거 봤는데. 그래갖고 아유 엄마 꽃 구경 왔는데 어떡하지? 꽃이 하나도 없네. 보니까 거긴 목련꽃, 개나리꽃이 많아. 그래서 그거라도 보자고 그래서 이제 남원섬을 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많이 못 걸으시니까 휠체어를 하나 빌려가지고 앉으셔. 그래서 밀고 다니는 거예요. 배 타고 들어가서 그 저 남이섬 앞바퀴를 쫙 좋더만요. 거기요. 옛날 같지 않아요. 나무도 크고. 그래서 한 바퀴 쫙 돌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다 오다 보니까 그 청평호 아니에요. 거기 가요. 거기 아주 멋진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 오다 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그 커피숍에 이렇게 강가에 있는데 모시고 내려가서 커피를 한잔 싹 사드리고 그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출세했다. 세상에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데를 오냐. 아이고 내가 오늘 출세했다. 출세해서 계속 출세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올라와서 차를 모시고 오다가 또 곰탕집이 유명한 데가 있어서 거길 모시고 가서 곰탕을 사드리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출세했다가 이런 집에 와서 곰탕을 다 먹냐. 출세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출세시켜드렸잖아요. 하루에 그냥. 그 집을 모시고 왔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휠체어에서 내리셔서 좀 걸으시면 좀 힘들어하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휠체어를 몰고 이렇게 이제 다니시고 차를 모시고 왔는데 집에 떠갔는데 방에 들어가시자마자 쭉 늘어지시는 거예요. 그냥 딱 누우셔. 왜 그러셔? 출세하시면 양반이. 그때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다니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 다녔어도 덕덕덕덕 다녔으니까 그게 힘드신가 봐. 그래서 좀 쉬시라고, 푹 쉬시라고 오늘은 저녁까지 다 잡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저 TV 보시다가 이제 쉬셨어요. 아침에 또 제가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서둘러서 모시고 갔더니 안 일어나셨어. 그때까지 이미 준비하셔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어이 엄마 왜 이러셔? 그랬더니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예, 내가 어제 출세해서 하루 종일 다니기도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다. 너무 고단하시고 난 그걸 모르고 나이가 92세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 엄마 오늘 그냥 여기서 뒹굴뒹굴 하시고 텔레 보시고 전화할게. 오시 말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차로 모시러 오니까 오늘 우리 어머니 좀 쉬신다고. 그랬더니 낮에 이제 회복되시면 모셔야 드리려고 했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막 힘들어 하셔. 참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머니 모시고 관광을 해드리자. 그 남이섬 갔다 오면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세상에 이거 갔다 올 저렇게 출세했다고 생각하시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드렸냐 그랬는데 세상에 깨닫고 이제 좀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아이고 예 못 간다. 힘드신 거예요. 아니 엄마 내가 제주도 한번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제주도는 갈 수 있어. 제주도는 갈 수 있대. 그래서 제주도는 어찌 가셔 그랬더니 그건 비행기 타고 가는 거니까. 그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요 여러분도 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가르치고 키우고 또 집까지 만들어서 결혼까지 시켜서 내보내고 그 후에도 계속 AS 한국의 풍습 너무 좋은 풍습이죠. 저도 다름없이 우리 어머니가 키워서 학교까지 다 보내서 결혼시켜서 집까지 잘 저를 출가를 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르치고 키우고 결혼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한 번도 전 감사한 생각 안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서 저렇게
집 져서 내보내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럼 부모가 자식 주는 거 맞지, 해주는 거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거는 하나도 그런 생각을 안 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신 거고, 나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30년을 어머니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넌 어머니랑 같이 있었으니까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았냐. 깨닫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낳은 것도 은혜요, 키우신 것도 어머니 은혜요, 부모님 은혜요, 학교 가르친 것도, 결혼해서 내보낸 것도, 그 뒤에 애지중지 나중에 30년 살면서 같이 있으면서도 그거 보면 쉬지 않고 그 사랑을 팍 불잖아요. 그게 당연히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처럼 어머니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걸 난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 거는 그거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됐던 것이고,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의 일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 그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뭔가 해드린 것 같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준 것은 다 은혜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당연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우리가 하는 건 당연한 거 할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인정을 바라잖아요.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것은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깨닫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고 이제 알고 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이 났어요. No charge. 내가 엄마한테 한 거는 다 희생하고 대가를 바라고 5불, 1불 인정받길 원하고 그랬는데 엄마는 전부 no charge. 무료야, 공짜야. 우리가 하나님이란 건 다 대가를 받기로 원해. 하나님은 다 당신이 희생한 걸 무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박수. 다 무료야. no charge. 내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받은 은혜는, 낳은 것도 하나님의 어머니 은혜요, 키운 것도 부모님의 은혜요, 결혼시켜준 것도,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겁니다. 또 모시고 있는 동안에 많은 자식이 있어서 다 사랑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골고루 다 사랑해요. 그런데 다 사랑했는데 사랑을 줄 사람이 눈앞에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싫나 좋으나 그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걸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오히려 내가 뭔가 좀 희생하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은혜 위에 은혜인 거미시오. 박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왜?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준 걸 배우면 경험하지 않고 먼저 터득하는 것이죠. 박수로 경험하지 않고 먼저 터득하는. 예수님도 보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더라고요. 가상 7언이라고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달리셔서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요한에게 하는 겁니다.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울어라. 강도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신 게 어머니를 걱정해서, 어머니라고 안 그랬죠? 여자요, 아들입니다. 자기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자인 요한한테 맡깁니다. 왜? 영적으로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다. 그래서 평생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까지 부모를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르반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니까 부모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째 계명을 미시고, 막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 깨달은 사람은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첫째 계명.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에? 내 마음속에. 어디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나 친정집이나 가서 부모님께, 노모님께 무슨 일을 할 때 생색내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대단한 거나 해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거 생색내고 하지 말라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무료로, 노차지로 다 그냥 주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면서도 얼마나 생색을 내고 알아주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 위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야. 감사 위에 감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같이 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보다 못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도 은혜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 산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면 빨리 박수로 맞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런데 자랑할 게 없잖아요. 생색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내게 맡겨줬다. 난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미보다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여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만드시고 종으로 만드시고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 준 게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 시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넘치는 풍성한 은혜, 그것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해와 비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고 비춘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세상의 만물 모든 것이 풀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다, 흙도 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애들이 예수를 안 믿고 마귀를 따라가도 여전히 마귀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총을 줘서 산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런 모든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 속에 다 있습니다. 만물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여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믿음을 준 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죠. 깨달은 사람 박수 크게 한번 쳐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은혜 위에 은혜에 사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야. 그 중에 우리 예수 중식에 온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좋은 목사님 만났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럼요. 실제 그런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장세전에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줬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고, 그 중에 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온 사람은 은혜 중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이죠. 실제로 받은 겁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난 설교 준비할 때 전화 일치 안 받습니다. 기도할 때는 설교 준비할 때 전화 안 받아요. 나중에 들어있는 걸 해줍니다. 근데 그 휴대폰에서 저걸 찾느냐고, 메시지 찾느냐고, 성구사전 찾느냐고 딱 열었는데 전화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딱 받았더니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집 앞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시요. 너무나 잘하시는 권사님.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웬일이셔?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아이고 나야 이초석 목사님께 받은 은혜로 지금 살고 있죠.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나 이초석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로 지금 살고 있죠. 여기 와보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초석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로 지금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같은 교회가 아니야 그러는 거야 권사님이. 그래 참 내가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초가 왜 사람 몸에 좋은 줄 아세요? 식초
식초를 먹으면 여러분이 먹은 영양소를 몸이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비타민,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식초가 들어가면 쫙 빨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식초가 좋다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보다 더 좋은 거 식초라는 거예요. 왜? 그 영양소가 들어가서 그냥 빠지지 않고 빨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걸 하나님 거 말씀도 받고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내게 되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해야 진짜 은혜가 되는 거라고요. 축복을 감사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빨리 박수를 하세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식초와 같아 쫙 빨아들여. 아멘. 은혜 후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감사 후에 감사하면 돼.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은 은혜 후에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 후에 감사해야 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은혜 후에 은혜를 받아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앞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빨리 박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이전에 선택하고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부르게 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이지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가문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이 세례보다 먼저 계셨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는데 예수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받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 힘으로 육적으로나 혈적으로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여져요. 이 말씀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로부터 왔고 율법도 은혜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져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 그것이 율법인데, 인간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 지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주는 그 율법도 그것도 은혜였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 은혜 위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요. 박수로 하자.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이 왔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8장, 9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해설해서 써놨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너희가 율법으로 와서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죄 없이 할 수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려 했으나 그것은 그림자요, 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피를 흘려서 단번에 여러분과 내가 죄를 사하게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좋은 약속이요, 더 나은 복음이요, 더 나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박수라. 더 나은 언약이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그러면 전에 있던 약속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좋은 약속이지만 더 좋은 약속. 전에 있던 것은 아름다웠어요. 율법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거룩한 것이요 신령한 법이요 의로운 법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아름다웠고 그것도 좋은 직분이었고, 율법의 직분도. 그러나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구약도 좋은 언약이에요. 율법도. 그보다 더 좋은 언약, 바로 여러분 안에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이야. 막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더 좋은 언약.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람의 힘으로나 육적이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나서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얻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는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율법 위에 은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바로 세상 모든 사랑을 받는 은혜 속에 있다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 직통으로 꼬리난 것이죠. 박수. 직통으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온 것이죠. 빨리 박수. 그게 복이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했다고요, 아파트를. 근데 중간에 아파트 회사가 부도나면 큰일 나죠. 우린 지어진 아파트 보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이전에 율법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복음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안에가 더 나은 것은 왜 그러냐? 우린 은혜, 그네들이 받은 은혜의 율법보다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약속, 그것도 좋은 약속이었지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할렐루야. 우린 더 좋은 예수를 만난 것이면 더 좋은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요, 수고하는 것도 더 큰 은혜라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 요한처럼 율법 위에 우린 복음을 만나 빛을 만났으니 더 큰 은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주를 사랑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령,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령.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령. 할렐루야.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면요,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걸 보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딱 서죠. 그가 그 바람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여리고 성에 다 무너질 때 남들은 다 죽었는데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을 나중에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아들로 낳았다고.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예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은혜 중에 은혜 중, 은혜 의의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대박 은혜입니다. 이건 아주 대박 터지는 은혜입니다. 대박 터지는 은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기생이. 룻이라는 여인도 똑같아요. 나오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려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얻어서 오벳을 낳아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거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지금 이 라합처럼 아니면은 룻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주 감사 후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은혜는 감사할 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를 하나 돌리시고, 축복도 진짜 축복이 되려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시길 주여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야 진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초구 목사님은요, 나만 만나면 꼭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저한테 해요. 지금 보고 계시겠죠. 이시대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누가 제일 축복받았는지 아니에요. 아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꼭 손들여 제일 축복받았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지 보나마나. 그래,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초성 목사님 빼놓고는 이 교단에서 자기가 최고로 축복받았대요. 이초성 목사님 다음으로 자기가 최고로, 아주 항상 그래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만 자꾸 뿌리니까 항상 그래요. 내 속으로만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아니고 나요 나. 내 속으로만. 근데 그분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목회를 30년을 했어요. 전도사로요. 교회를 8개를 개척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강남에 개포동에 큰 교회 담임 전도사였었어요. 무려 성도가 400명이나 되는 목사가 없는 교회 담임 전도사였었다고요.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거래요. 그런데 이초도 목사님 테이프를 딱 듣고는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이 양반이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해가지고 놀래가지고요,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와서 거기 가서 사임을 해버렸어. 사임을. 그 와서 집에 밥 먹으러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니까요. 평신도로 우리 교회 온 겁니다. 목사님, 전 30년 동안 전도사를 했고 교회를 8개 개척했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개포동에 이런 교회 지금 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고요, 이 교회 집사로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집사로 있다가 천국만 가도 만족한데, 집사로 있다 천국만 가도 만족한다는데 왜 박수를 안 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그러니요, 그 말 할만 하잖아요. 난 이 교회 와서 집사로만 있다가 저 이초동에서 따라가면 100% 천국 가니까 난 이 교회에 있다가 천국 가면 만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왔는데 전도사 됐죠, 목사 됐죠, 원장 됐죠.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누가 제일 축복받을지 아냐고 할 만 하잖아요. 아니 집사만 돼서 천국만 가려고 여기로 왔는데 와보니까 세상에 나이가 62에 완수를 받아서,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이 나이에 왜 완수를 받나 그랬더니 세상에 그 이후로도 지금 20년이 넘도록 왕성하게 목회를 한다고요.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저게 감사 후에 감사를 하시잖아. 여러분 하나의 본인 된 것이면 빨리 본인이 되셨죠. 본인이 되셨지. 그야말로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늘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이 기도원을 딱 하셨는데 목사 안에서 기도원 그 성전까지 올라가는데요, 3번을 쉬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요, 왜 그래요? 또 왜 그래요? 나 저 천식 있어, 천식.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천식이 있어갖고요, 그 대성에 올라가는데 많이 쉬면 3번, 적게 쉬면 2번 쉬어서, 적게 쉬어야 2번 쉬어서 올라가요. 그러던 분이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하시더니 지금은 뭐 색색이 뭐예요? 세상에 참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를 받으셨지. 아주 풍성한 은혜를 받으셔서 풍성한 은혜.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면 빨리 박수를 하나 주세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빨리 박수 주세요. 진짜 축복이 돼, 진짜 축복. 아멘. 날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후에 감사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우리 마음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세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렇게 해주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로 관심이시고 나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잘못한 거 다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통해서 소감한 것처럼 다 옮기셨다고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산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은혜 위에 은혜로 산다고. 제발 좀 깨달아요. 박수 좀 크게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러 인도하는데 은혜를 몰라. 가나안 땅 조각거리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해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내가 어머니 모시고 있는 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부모님이 내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하는 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 주님이 나를 낳으셨으니까 당연한 거고, 내가 주님께 하는 거는 다 인정을 하고 대가를 주셔야 돼요. No charge. No charge. 이미 다 완전하게 지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고 지금 살고 있다고요. 부모님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난 우리 목사님께 받은 은혜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주의 종을 시켜줬어요. 은혜 위에 은혜죠. 우리 목사님께도 난 갚을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여러분 나도 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목사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 때쯤 되니까 그분이 아프시,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머니 모시고 관광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나 혼자 쏘다니지 말고, 나 혼자 들로 산으로 다니지 말고 어머니 좀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루 갔다 오시더니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의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 성도들, 여기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건강하실 때 감사, 건강하실 때 감사.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그는 너를 죄에서 서에서 동이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시고 너희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너희의 고난과 징계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신 게 평강을 위해서, 너희의 부요를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은, 그게 너 좌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안 물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거저 우리가 주시는 거지만 거저 나이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분은 거저 준 게 아닌 겁니다. 그만큼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릴 땐 산이 나무를 키운답니다. 그리고 나무가 크면 나무가 산을 보호한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무가 어릴 땐 산이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가 크면 나무가 산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에게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장성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산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난 저 말을 볼 적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네들을 돌이키고 그네들을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네들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를 맞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깨달아서 그네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식민지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다. 왜 그네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징계를 받고 징계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그네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네들에게 이미 떠나서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얻어맞고도 가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얻어 터지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깨닫지도 못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버리셔서 가룟 유다에게서 은혜를 걷어가 버리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노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야.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감사해야 돼. 은혜를 감사해야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이야. 박수. 은혜를 감사해. 은혜가 떠나지. 어머님에 대한 은혜를, 목사님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장로님에 대한 은혜를, 권사님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 성도들, 가족들에 대한 은혜를 까먹지 않고 잊어먹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야. 박수를 만드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머무르는 걸 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무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망령된 에서라고, 그가 통곡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를 원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렵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아니, 왜 회개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나요, 하나님? 로마서에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기회를 얻으랬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망령된 자가 돼서 기회를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이단 사설, 왜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통해서야만 구원받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는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요, 박수.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오늘 읽은 앞에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데 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인간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부복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에 은혜를 준 것처럼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는 깨닫고 돌아올 거 믿으시면 박수로 그는 깨닫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중에 특별한 총을 받고 특별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은혜 후에 은혜, 그 중에서도 더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이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 후에 감사하고 감사 후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내 것 되는 것이면 박수로 돌리시고 떠나지 않고 풍성하다. 풍성. 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냐?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서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얻어 터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해. 더 먹으라고 다시 회개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버리니까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화 돌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은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게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영화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복?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치 못하는 은혜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축복은 내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해야 진짜 내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모시고 있다고 내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나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예수를 모시고 있다고 예수가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 것이 되고 예수가 내 것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시고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해야 돼.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막 예수 사랑해야 된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진짜 부부라고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하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비밀이 뭐냐? 너희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은혜를 그는 잊지 않았어. 그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습니다. 왜? 그 목동을 천한 자기를 왕을 만들어준 걸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춤을 췄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친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들 무이봇을 찾아서 그 은혜를 다 갖고 다 돌려주고 왕자의 자리에 앉혀서 먹게 마시게 합니다. 그는 바실레라는 사람이 자기가 피난처에 자기를 도왔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바실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를 위하여 총성난 장수와 장군들과 병사들 부솔 시내가에서도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고, 또 베들레헴에서 생수를 떠온 그 생수 떠온 장수들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다윗이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은 그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항상 풍성하게 주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마무리를 잘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기를 연주하고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빠서 못 나왔답니다. 직장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 와서 좋은 사람들 있죠? 예배 시작 설교도 하기 전에 이러고 있어요. 직통. 여러분, 피곤해서 어쩌다가 한번 그러는 건 피곤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 주시는 분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라고요.
은혜를 주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마음이 팍팍 열리고 옥토가 되는 거면 시험 박사님 옥토가 되는 거예요. 바빠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셔서 기도를 못한다는 걸 빨리 깨달으시오. 기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갖다 덮지 마세요.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망령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하나님의 그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사울왕이 와서 회개했지만 사무엘이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울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근데 안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사울을 떠났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뒀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지. 나는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사정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첫사랑도 회복되는 것이면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 그래서 야베스에게 복의 복을 주고 지경의 지경을 넓힌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여 복의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것처럼 고난수장에 낳은 야베스가 복의 복을 주고 이 지경의 지경을 날라오게 됐더니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말씀하시오. 은택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택을 잊는 자에게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첩경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식초와 같다니까요. 내가 먹은 음식을 내 양분으로 받아들여서 식초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 영적인 은혜, 영적인 양분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감사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내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호기로운 마음에 여러분, 나는요 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이미 여러분 하나 체험했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죠. 빨리 박수.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에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셔서 나온 것이죠. 박수로 하면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넘치도록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 하나님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를 하게 하시옵소서. 넘치는 감사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입에 달아있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감사가 달려있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참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참 축복이 되게 하셨고 참 열매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마지막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두 손을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4장 9절인가 9절.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섭해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근본을 아시면 돼. 근본은 우리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작은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 안 해줬다고 서운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은혜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또 계시록 5장 11절에도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수많은 만만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우리도 이렇게 찬송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믿는 자가 머리에 손 얹으면 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자녀들이 믿고 손 얹어 싸우니 깨끗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크고 작은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웃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